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데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 마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따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불뱀과 놋뱀, 불뱀과 놋뱀에 대해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죽음의 땅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것이 민수기 그 말입니다. 광야의 길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길 그러면 늘 우리 인생의 길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죠. 광야의 길은 불평불만이 많았듯이 우리 인생의 길에도 불평불만이 반역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얼룩져 있죠. 잘 될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죠?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도 스스로 기뻐하고, 호주머니 돈이 두둑하고, 뭐 보너스 받고 일이 잘 되면은 그냥 싱글벙글 하잖아요. 그런데 일이 좀 꼬이고 문제가 있으면은 아무리 기뻐하라고 그래도 얼굴은 인상이 굳어 있고, 그런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갈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앞길이 막히면 뚫어줍니다.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갈라놓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갈 길 몰라 방향을 모르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환경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럴 때 따뜻하게 불을 지펴 주시고,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줘서 자연 온냉방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놓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살다가 보니까 옛날 보따리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내 보따리, 내 나라.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이 애굽에 살게 놔두시. 노예로 살면 어떠냐?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풍족히 먹고 살았는데 이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근본적으로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 앞에 이제 대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에 우리 어저께 봤던 거기 보면은 민수기 20장 보면은 모세 일생에 있어서 최악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이제 모세도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안 가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힘줄게 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왔는데 힘주고 능력 주겠다고 했는데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 한때뿐이지 늘 불평, 불만, 대항, 모함 막 고통을 주는 거죠. 이걸 계속 참아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보 취급을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이제 폭발하는 거죠. 머리바 사건에서 폭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저께 봤듯이 잘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한 사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세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한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합니다. 못 간다 너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 한번 가게 하소서 했더니 네 은혜가 족하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도록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엄하게 다스린 하나님의 이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다 경험하고 나서 또 다시 불평합니다. 또 다시 에돔 땅 자기 동족이잖아요. 야곱의 형, 그죠? 에서. 이 에서의 후예들이 누구죠? 에돔 족속이에요. 그는 자기 어떻게 보면은 친척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좀 비켜달라. 너희 땅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허락하지 않습니다. 둘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못해 둘러갑니다. 그런 중에 아론도 죽고 그다음에 미리암도 죽습니다. 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게 읽었던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왜 끌고 왔느냐. 그렇지만 이때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다 먹여주셨잖아요. 이건 다 잊어버린 거죠. 그냥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이 마음이 삐지면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사람 관계도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려고 조치를 취하는 게 뭐하죠?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다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뱀한테 물린 자들은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기겁해가지고 다시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모세를 잡아 죽일 것만 같은 그런 기세로 대들다가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좀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놋뱀은 무슨 색깔이죠? 붉은색이잖아요. 굴이잖아요. 붉은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불뱀과 놋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불뱀과 놋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뭘 말하는 걸까? 첫째로 불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뱀 그러면은
이 불뱀은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생의 문제죠. 인생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죽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불평불만으로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물리면 죽지요. 많은 사람 죽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해결하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거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나면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루에 38명씩 자살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불뱀에 물리면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럼 언제 불뱀에 물릴까요? 언제 인생이 이렇게 절망으로 나가 떨어지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오고 일이 안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끌어오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던집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불평, 불만부터 먼저 털어놓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상하니까. 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마음이 삐진다는 거죠. 이 마음이 삐지면은요, 이게 대화가 안 됩니다. 많이 느끼죠. 삐지면은 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요. 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 내 이 마음이 심장으로 돼 있잖아요. 레버. 이 마음이 삐지면은 이 생각대로 안 갑니다. 삐진 마음이 끌고 가지요. 늘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만,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각방에 들어가잖아요. 저녁 때가 됐어요. 아내는 압니다. 자기가 밥을 지어서 반찬을 만들고 해야 남편이 먹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걸 다 아는데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죠? 삐지니까. 이게 삐짐, 이 감정, 심장과 신체 기능을 말하면은 인간의 심장과 인간의 뇌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인간 삶에 있어서. 이거 과학자들이 요새 많이 연구하잖아요. 삶을 지배하는 거는요, 심장이 지배해요.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뭐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특별히 갑자기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가슴이 막 떨리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머리가 막 지시합니다. 떨지 마. 아무리 지시해도 떠는 심장은 안 멈춰지죠. 심장과 뇌는 관계는 그래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을 얼마나 지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네 생각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는 말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난다. 그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버고 심장이에요.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누가 관리하나요? 스스로 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관리가 안 돼요. 늘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삐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그 마음이 상합니다. 상하면은 생각을 통제 못해요. 통제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막 털어놓는 거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치는 방법으로 불뱀을 주잖아요. 그럼 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쳐들어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미 마음속에 예수 앞에
예수를 적대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삐딱하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 민족 해방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마음과 생각, 즉 이 심장과 뇌의 관계, 인체공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합니다만 성서는 늘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나요? 말씀 안에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요 마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요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사람의 말로는 그 마음 못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치유가 되고 회복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하죠? 21장 5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은요 민수기 2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하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실조차도 거부해 버리는 거죠.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 그냥 놔두지.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불뱀에게 물리기 전의 사건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가 보면 이런 원망거리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뜻대로 안 될 때 원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망을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인생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이것을 관리하는 기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불평으로 가는 것은 승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방법으로 불평 불만하는 것에 대해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그만큼 불평 불만이 많았다는 거죠. 그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불평 불만이 많은데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죠. 우리 인생은 문제거리예요. 우리 세상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문제는 일어나는 거죠. 늘 문제는 있습니다. 불뱀, 세상에 수많은 인생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 물린 문제 많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나요? 노뱀입니다. 그럼 노뱀은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노뱀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노뱀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죠. 답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답이 되신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문제투성이고 하나님은 답이 되신다. 따라서 문제 있을 때 문제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 문제로 인해서 상한 마음 그대로 안고 주저앉지 말고 답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주 이런 도식을 가지고 허락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속에 그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민수기 2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답을 던져주시잖아요. 우리는 답은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은
홍해 앞에 있을 때의 홍해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사면초가잖아요. 뒤는 애굽 정예부대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고 앞은 더 밀고 갈 수 없는 홍해가 막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홍해 속에 길을 만들어주셔서 갈 수 있도록 답을 주십니다. 광야에 내던진 백성들 천지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떼약볕에 죽어야 됩니다. 그때 햇볕을 차단하는 구름을 보내주시고 밤에 추운데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옷을 입고 다녀도 흘지 않도록 언제나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고 이끄신다. 그러면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 어떻게 새겨야 될까요? 하나님은 답이 있다. 이 공식을 만드셔야 돼요. 나에게는 문제 있지만은,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 인생이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답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흑암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해 와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떤 답을 주나요? 놋뱀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때 놋뱀 나하시거든요. 나하시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뱀이라는 겁니다. 놋과 구리는 붉은색을 가졌는데 네호셰트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원이 같습니다. 나하시 네호셰트, 붉은 뱀이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 피 흘리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다 구원 얻듯이 무슨 죄악을 범해도 어떤 절망에 처해도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답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놋뱀만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요한이 이러한 부분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불뱀에게 물렸단다 할지라도,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절망에 빠졌단다 할지라도 장대에 달린 구리뱀 그 답을 바라보면은 문제 해결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 속에서 답이 없다고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답이 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는요 두 가지 용어가 있죠. 신념과 신앙이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신념은 내 생각을 확신하는 겁니다. 신앙은 아버지 약속을 확신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신념과 믿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내가 사는 환경 속에 이게 될 만하다, 그런 걸 믿습니다 라고 밀고 나가는 믿음으로 착각하면은 되지 않는 상황 속에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된다 안 된다, 내가 보기에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절망이다 절망이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뭘 말하는 거죠? 아버지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죠. 아무리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단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놋뱀을 바라보며 살아났습니다. 약을 발라도 안 되고 무슨 치료를 해도 안 되는데 놋뱀만 바라보면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 쳐다보면 낫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약을 발라도 안 되고
모든 것들 다 치료 방법을 해도 안 되는데 무슨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노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뭐가 능력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자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민수 21장 9절을 보고 우리 마무리를 짓죠. 민수 21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두 살더라. 이거 얼마나 희망입니까? 이 세상에서 절망에 빠져있고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 답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매달려서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연이 잊지 마세요. 두 가지예요. 인생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답입니다. 답 대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이거 꽉 마음판에 새기시고 부르짖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불뱀에게 물리는 문제가 많아서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답이 없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할 때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나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을 막는, 믿음을 빼앗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란 복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